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너희의 모든 불법에서 깨끗하게 하는 날에 또한 너희로 하여금 도시들에 거하게 하리니 피폐한 곳들이 건축되리라. 그 황폐한 땅이 지나가던 모든 자들의 눈앞에 황폐하게 놓여 있었으나 사람들이 그것을 갈리라. 또 그들이 이르기를 황폐하던 이 땅이 에덴의 동산같이 되었으며 피폐하고 황폐하고 폐허가 된 도시들에 사람들이 담을 두르고 거주한다 하리니 그때 너희 사방에 남아있는 이 교도들이 나 주가 폐허가 된 곳들을 건축하며 황폐한 곳을 세우는 줄을 알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집이 이것을 위해 내게 구하여 자기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게 하여야 하리라. 내가 사람들로 양떼같이 그들의 수를 늘리고 거룩한 양떼 곧 예루살렘의 엄숙한 명절들의 양떼로 채우듯 피폐한 도시들을 사람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혹시 기도하시면서 나 한 사람 기도한다고 과연 무슨 큰 변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도 개인의 삶이나 각자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는 이런 생각들이 별로 들지 않는데 교회나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처럼 무언가 큰 일들을 두고 기도할 때는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안 된다거나 안 될 일이 된다거나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당장 내일 정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사라지겠습니까? 또 반대로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코로나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릴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도 오늘 나 한 사람 간절하게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망하거나 사라지는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나 한 사람이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내일 코로나가 사라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나 한 사람의 기도가 큰 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처럼 큰 일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그 답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말씀입니다. 본문의 기록자인 에스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여러 왕족들과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절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제사장 가문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고 당시 그의 나이는 30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막 뜻을 펼쳐야 하는 한창 때에 에스겔은 인생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약속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약속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폐허가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피폐한 그곳 이스라엘이 다시 건축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황폐하던 그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라고, 폐허가 된 그 나라가 다시 건축될 것이라고, 황폐한 그곳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피폐한 그 도시들을 사람들로 채울 것이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분명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질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집이 이것을 위해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약속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 일들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38절 마지막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제가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양떼, 곧 예루살렘의 엄숙한 명절들의 양떼로 채우듯 피폐한 도시들을 사람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38절에서 이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한즉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기도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무례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우리나라가 내일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우리 교회의 성장이 멈추거나 교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는 기도하지 않아도 다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언뜻 이게 정말 좋은 신앙 같고 이게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와 경험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물론 나의 노력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깨닫는 이 은혜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경험입니다. 내 삶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실제적으로, 입체적으로 경험하고 깨닫는 그 경험과 은혜는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이 경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경험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사업을 계획하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모아서 전략을 짜고, 기도하지 않고 성공을 위해서 무언가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 개인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충분히 그 일을 이룰 수 있겠지만 딱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났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을 누가 이루셨다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날 도우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날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이 깨달음과 경험은 오직 기도하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경험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돕고 계시고 지금도 날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깨달음과 경험은 오직 기도하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경험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고 깨닫는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고 위로를 얻고 어떤 어려움과 또 고통 속에서도 모든 일에 있어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야만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누구의 이름이 높여지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누가 행하셨다고 고백하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바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나면 그 자리에 누구의 이름이 높여지겠습니까? 사람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결단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 이루어질 일을 위해서도 우리를 향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가정이,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전략을 짜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먼저가 아니죠. 기도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먼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로 그 일을 시작해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만이 높여지고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그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기도하는 사람만이 날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금도 지키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날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진정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정과 성도들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함으로 날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담대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